말씀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되죠. 좀 옮겨줄래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이크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전우들하고도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즉각 대기였나요? 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남은 군생활 기간 동안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짧게 먼저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말씀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 그 두 번째는 리브가, 세 번째는 그의 남편 될 사람 이삭, 3명이 등장을 하죠. 이 각각의 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순종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임무, 미션,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바지,
그 임무 수행이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립니다. 그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인도하심 따라 쭉 가다가 리브가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을 만나 지금까지의 쭉 과정, 또 하나님이 일하심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설명한 다음에 가족들의 승낙을 받아내죠. 자,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막바지 순간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잠깐 우리들에게 며칠만 시간을 더 달라. 한 열흘만이라도 우리 딸이, 우리 여동생이 우리와 같이 함께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 사람은 종이에요. 종, 아브라함의 종.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 자매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보면서 순종의 첫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일이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지혜를 짜내고 그들을 달래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아마 애쓸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이제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소. 당신들이 싫으면 말고,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자, 리브가의 가족은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선뜻 보내지 못하고 주저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종과 실갱이 끝에, 그러면 좋다, 우리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라고 그 가족들이 제안을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58절입니다. 네, 성경 있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58절. 네. 24장 58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에게, 자, 네가 얘기해봐라 라고 하자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니다.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가겠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종의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조금 더 있으면 뭐 은퇴하는데 그때 순종할게요. 제가 조금 있으면 좀 목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순종할게요. 이런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순종의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나의 배우자감을 구해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언제
누구를 데리고 돌아올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소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가 저무는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 무렵에 들녘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배우자 될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결혼식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쭉쭉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저쪽에서 오고 있는 리브가는 저기 웬 남정네가 있는 걸 보고 나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있는 저 남정네가 누굽니까? 했더니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배우자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너울로 이렇게 얼굴을 딱 가리죠. 자, 그러면 다시 이삭으로 돌아오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신부감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성격도 몰라. 보통 우리 같았으면 아니 좀 얼굴이 이쁜지 확인 좀 해보고 또 좀 사귀어보고 교제도 좀 나눠보고 그때 결혼하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던 것은 그가 바로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 대한 요약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갑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에 오늘 이 30분짜리의 내용이 함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더 줄일까 그냥 놔둘까, 뭐 했습니다로 끝날까 아니면 명사로 끝날까,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제목 잡기가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의 죽음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두라와 재혼을 해서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 오늘 본문의 메인 핵심이 되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2절에서 18절은 그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기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라 아내 본처되는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첩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큰아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재혼녀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과 그 후손들.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은 중간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은 시간을 되돌려 첫째 아들, 본처의 종을 통해서 나왔던 그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12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자,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요 또 인생의 동반자인 그의 본처 사라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떠나보내고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네. 그리고 나서 그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통해 여러 아들을 낳았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을 낳았다고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몇 명? 6명을 낳았어요. 그죠? 네. 본처 사라하고는 몇 명을 낳았어요? 한 명. 이삭 한 명밖에 못 낳았는데 지금 6명이나 낳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6 자녀들 중에서 딱 2사람만 찝어서 간략한 족보를 소개합니다. 3, 4절. 욕산이 그의 아들들 6아들들 중에 하나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브라함과 그두라야 사이에서 낳은 또 다른 아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두라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처.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본 부인 평생을 같이 함께 살았던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사라는 127세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내가 죽었나요? 127살에서 10살이 더 많으니까 137살이죠. 그쵸? 네, 대답해도 괜찮아요. 137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기록된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나 봅시다.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네, 175세에 죽었죠. 자, 아까 아브라함이 137세에 아내 사라가 사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본처 사망 이후에 대략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네,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는 사라 죽음 이후에 생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40여 년 중에서 두 번째 부인 그두라와 다시 재혼을 하고 그 다음에 6명의 아들을 더 낳고 175세에 죽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면 사라와 그 사라 사이에서 나온 아들 이삭은 기억하지만, 자, 두 번째 부인 그두라와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그 6 아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더 길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욕산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족보를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6 아들인데 기록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든가, 할 거면 좀 다 가르쳐 주든가, 왜 욕산과 미디안 두 사람만 딱 족보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족보들은
그게 풀 족보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 이렇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적은 거지, 이게 그걸 다 연결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딱딱 중간에 필요한 사람들만 있는 거고 생략되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욕산과 미디안을 콕 집어서 소개한 이유는, 자, 욕산의 자손들 중에 3절에 보니까 아수르 족속이 나옵니다. 아수르. 아수르 족속은 후에 그 왕국 시대 때 이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 족속이 쭉 올라가 보니까 욕산으로부터 나왔구나. 욕산은 누구지? 아브라함과 두 번째 부인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이 족속이구나.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아수르 족속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족속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자녀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복선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을 중요한 이런 핵심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주변에서 영향을 미쳤던 족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아무튼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자, 하나님의 선택은 어차피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마치 그두라를 통해서 출생한 그의 후손들과 같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 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인 아브라함의 죽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몇 명이었나 보았더니 좀 전에 살펴보았던 두 번째 부인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 6명,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 또 그 직전에 본처의 종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몇 명이라고요? 8명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보니까 8명의 아들 중에 이삭에게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줬나 보다.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 뜻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들들, 나머지 서자들이 분명 형제들 간에 어떤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이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서 분리시켜서
떨어져 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다라는 장면을 알 수 있는 거죠. 저기 6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절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과 패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5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을 물려줬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구약의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하죠. 흔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대 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인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족장으로서의 권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족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언약이 이삭에게로 모두 다 물려지게 되었다,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당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의 모든 권한, 그리고 지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약, 약속이 이삭에게로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5절의 내용의 의미인 것이죠. 자, 이로써 이삭은 드디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후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 때 그것을 그냥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금 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18절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잖아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죠. 17절까지가 모두 이스마엘의 후손에 관한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자손은, 언약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닌 그 어떤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약속의 후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두라의 6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마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그 6 아들들 중에 2명의 아들들에 대한 그 후손만 짧게 2절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고, 지금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후손이 무려 12절에서 18절까지
7절씩이나 되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차이가 나? 이삭도 아니면서 어차피 똑같은데 왜 앞에 그두라의 자손들과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이스마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앞에 16장으로 좀 가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갈이잖아요.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불륜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한 본처 사라가 기획했던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 종인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 그렇게 되자 굉장한 질투심이 생겨서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의 그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한참 도망을 가던 중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어떤 우물 같은 샘 곁에서 머물면서 한참을 지금 내가 왜 신세가 이렇게 됐지? 그때 당시 종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다 붙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을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신세가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한 걸 이제 와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나님 정말 전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원망도 많이 했을 거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면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슬퍼하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내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6장 10절에서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5장에서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가운데 토막에 두고 그 앞 뒤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연과 같은 인지도가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 두 종류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재혼했던 그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큰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될 그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주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의 후손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은 그 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의 후손의 계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식을 낳은 적이 없죠.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는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어야 그 계보가 이삭에게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약속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들이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론은 아브라함의 죽음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중심에 있고 그 아브라함의 죽음 사건을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난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저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용사들이 이처럼 우리의 옛 자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